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이야, 업하고 업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리네요. 야, 뭐 정신병적인 거 있잖아요. 막 질병에서 마음 그 밖에 뭐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것들 그거 다 자기 전생의 업장이든지 이생의 업장이든지 자기 조상들의 업장으로 인한 거예요. 그냥 병이 오고 그냥 질병이 고통받고 일찍 죽고 막 가난의 굴레에서 막 몇 대가 힘들게 헤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큰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거기에 마땅히 해당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렇게 거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을. 그 살 길이 바로 참회라니까요. 피눈물을 흘리는 참회예요. 그 업보가 클수록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뺐잖아요. 자신과 자기 조상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피눈물 안 흘리면 되겠어요? 자기는 10배, 100배를 흘려야 그것이 해결이 되지. 오래전에 30대 중반의 어떤 여자아이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신이 어떻게 이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신병원에 있다고 제 제자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자의 부탁을 받고 이제 갔죠. 정신병원에 가서 보니까 꼭 100살도 더 먹은 노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30대 중반에 초반이었겠네, 초반. 아니, 혼자 밥을 못 떠먹어요, 밥을. 그 노인들 수전증은 막 떨어가고 다 흘리잖아요, 밥을. 타인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손을 못 쓰는, 거의 또 이렇게 말을 거의 못해, 말을. 혀를 잡아가지고, 이 악기들이 혀를 잡아보니까, 발음을 못 내, 소리를 못 내고. 그리고 몸은 뭐 100살 넘은 노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삶의 의지는 제로예요, 제로. 제로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제작 하다 이제 저희들하고 관계도 있고 또 많이 도와주고 해서 저도 이제 또 그러자고 해서 이제 치유하고 테마를 이렇게 들어갔었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 테마를 하고 치유사고 신성한 힘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수련을 했어도 사람이 자기가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영혼이 얼마나 잡혀버렸는지 살라는 의지 자체가 아예 제로더라니까요. 네 알아서 해보라요. 와가지고 네 알아서 해보라 이렇게 해. 반응 자체도 안 보이고 그런 애를 이제 테마 치유를 하면서 하루에 2번씩 하는 거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제자분 이제 셋이서 하루에 한 번 하면 한 2시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온 진이 다 빠져버려요. 반응도 없고 네 알아서 하라고. 어쨌든 간에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치유했던 사람 중에서 최고로 힘들었어요. 그분보다 더 힘든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를 30년 되신 분은 남자 2분을 치유하고 15년 되신 분들도 치유하고 그 밖에 뭐 다른 우울증 환자들, 다른 귀신 들리는 환자들, 막 칼 들고 뭐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막 문을 조사버리는 사람들도 치유를 하고 테마에 성공해서 뭐 회복도 시켜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분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40일이 걸리더라고요. 40일.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저희 공력으로 그분을 치유한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데 너무 고통 속에서 너무 저희가 세 사람이 다 탈진 상태에 가고 저하고 아내는 거의 초죽음 상태까지 들어가니까 그래도 포기 않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주관하시는 천신이
이러다 제자 잡게 생겨서 천신이 개입을 해갖고 처리를 딱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날에 와서 제가 냉정히 판단을 해보건데 저의 공력과 저희들의 공력의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천신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고 저희들을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3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그렇게 다 죽어가도 말도 못하는 아이가 말을 이렇게 하고 떠들이 그동안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막 손도 이제 막 자유롭게 다 쓰고 그 우울증이 걸려서 다 죽어가던 애가 막 팔짝팔짝 뛰어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완벽하게 나선 거죠. 완벽하게 나서서 저희들도 기쁘고 이렇게 좋았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솔직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늘의 법칙 중에서요 등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가 높은 것을 자기가 받을 때는 그 가치가 높은 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등가 불변의 법칙, 하늘의 법칙 중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죄와 악이 너무 강하고 커서 이 생에서 내가 받는 업보가 너무 크고 강한 거거든요. 고통이 너무 크고 강한 거예요. 또는 자기 조상이 너무 큰 죄악을 행해서 그 후손이 받는 업보가 너무 크나큰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가 불변의 법칙이요. 같다 이 말이야. 같아. 네가 이렇게 크고 크나큰 고통과 좌절과 힘든 것을 겪는 것은 너와 네 조상이 저지른 죄와 악이 그만큼 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이요. 해결해 주는 사람도 중생구제를 시도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40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신 대로 받았는데 좀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아이고야 뭐 택도 없는 액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택도 없는 액수를 주고 가요. 상상도 안 가는 액수를 주고 가셔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분도. 저는 이제 이 애를 치유할 때는 그 부모 어머니를 현장에 반드시 입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알아요. 이 애를 치유할 때 그 자기 자식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기운들이 움직일 때 얼마나 본인도 옆에 앉아서 고통을 받았거든요. 막 어지러워서 쓰러져 보려고 막 토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있고 어쨌든 너무하시더라고요. 아주 해도 너무하더만요. 그래서 또 그랬는데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끝까지 이제 해주고 했는데 이제 또 우리 제자가 또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저희 집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명절이다고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조그마한 봉투하고 귤을 한 상자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분을 치유할 때 이가 엉망이었어요. 제가 밥을 먹는데 이 어금니가 통째로 이렇게 빠져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제가 임플란트가 8개입니다. 8개인데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분을 치유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분 환자를 치유하고잖아요. 그 환자에서 나오는 에너지, 영가들의 공격, 악기들의 공격에 의해서요. 초죽음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거의 쓰러지죠. 꼼짝을 못해. 다음날 그분을 또다시 치유하러 가기까지 거의 꼼짝을 못하시피 들어누워만 있어야 돼. 끙끙 앓고 집에서. 그 에너지를 나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집에서 밥을 먹으면 모래알이 입에서 굴러요. 그냥 국 말아서 마시죠. 치유를 하려면 먹어야지. 힘이 있어서 힘이 나서 치유를 할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못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생활이라는 게 뻔하죠. 시대신 김치에다 된장국에다가 겨우 밥만 말아서 먹고 뭐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치유해주고 했는데 세상에 귤을 사왔는데
얼마나 싸구려 귤을 사오셨는가. 귤을 뜯어서 먹은 뒤 내 안에 이가 다 흔들려요. 씹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내가 뱉어버렸어요. 귤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그 귤은 귤이 왔어요, 귤이 왔어요. 자, 빨리 나오셔서 5,000원 합니다 하는 그런 귤 있잖아요. 트럭에서 그것도 제일 싸구리 이렇게 마탱이 없는 막 질긴 거 얼마나 화가 나던가. 수석세라고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내가 거지인 줄 안가 봐요. 제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요,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살아도요, 나는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천신의 제자라는 자존심, 신령한 수련대라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진짜 거기서 내가 인생들의 그런, 이게 벌써 이분이 몇 번째 내가 겪는 거냐면 5번째인가 그 전에 또 있었어, 이런 일들이. 근데 이분이 한 5번째 됐는데, 하여튼 나를 찾아오신 분은 또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또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을 거지로 보는 건지 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30대 초반의 여자의 운명이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다 죽고 가서 살 길이 없어. 제가 봤더니 6개월 안에 딱 시체됩니다. 6개월 안에. 근데 그게 어떤 살아갖고 6개월도 안 가겠네. 한 3개월 안에 시체 됐을 거예요. 딱 근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을. 다시는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선업을 쌓아야죠. 선업을. 그리고 그러한 선업을 쌓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나처럼 고통받는 자, 자기처럼 우울증과 팔을 잡혀서 팔을 못 쓰고 혀를 잡혀서 말을 못 하고 백살먹은 노인처럼 돼서 다 죽어가는 힘이 없는 그런 우울증의 좌절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내가 이렇게 돕는 거죠. 육신적으로 돕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수련을 해서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성한 힘을 받아서 그러한 사람을 중생 구해주는 그런 선행업을 쌓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긴 해요. 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죠. 수련 정도는. 그죠?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 말해주죠. 가르쳐줘. 그러고 나서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회복됐을 때 이제 삼성이라는 대그룹에서 이제 요즘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업무만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장애인 뭐 고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치유가 된 다음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돈도 벌잖아요. 한 번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얘가.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 부모만 명절날 어쩔 수 없이 제 제자 때문에 그랬는가. 그 먹도 못하는 씹도 못하는 귤박스 사오고 봉투에다가 나를 거지로 생각하는 액수를 넣어갖고 가져와서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2번인가 3번인가 오셨는데 제자한테 안 오셔도 된다고 내가 말은 좋게 했죠. 부담 가니까 오시지 마라. 하지만 내 마음 뭐예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까짓 거 귤 안 먹어도 살고 그까짓 거 그 돈 안 받아도 내가 추석 명절 때 새끼들하고 그냥 물 말아 먹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내 마음이 그런 게 오지 말라는 거죠.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는 거지. 이 천신의 제자를. 내가 당신 딸을 살려줄 때는 그 어려운 환경과 그 고통 속에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내가 싸워서 그걸 구해줬는데 그 애가 하나 치유가 안 돼서 테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날이면 날만 해야 돼도. 그래서 내가 천신한테 물었죠. 저는 웬만하면 안 묻습니다. 제 기질 자체가 그래요. 천신도 웬만하면 안 가르쳐주고요. 어쩌면 똑같은가 몰라요. 저는 웬만하면 안 물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는 웬만하면 안 묻는데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잡고 있까니 얘가 이 지경이 되고 이 정도로 의지가 100% 잠식되고 살려는 의지가 재려고 안에 있는 이 영들이 왜 이렇게 내가 아는 이 에너지를 다 쳐내고 방어가 가능하냐. 나 보다 이런 건 처음 봤다. 나 전염병 환자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30년 된 전염병 환자 그 남자 2명이나 그 나주 국립정신병원에 아마 지금도 그 양반들 이야기하면 거기는 아실 그 근무자들 거기 그 30년으로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이니까 둘 다 치료하고 회복시켰어도 이 고통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데 로파신들 늙은 할머니 신들 지팡이 이렇게 들고 대장 할머니가 하나 있고 나머지 부하 할머니들이 다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이 앉아있는데 이의 몸속에 딱 들어 앉아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이게 돌을 닦은 노파 신들이 자그마치 9명이 딱 들어와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거시기죠. 요즘 뭐 무속속에서 말하면 뭐 산신 할머니죠. 산신 할머니 9명이나 들어와갖고 있으니 아무리 공력을 부어놓고 아무리 에너지를 붓고 아무리 천원 파동을 해도 견뎌버리는 거죠. 하여튼 저도 이런 게 잡은 건 처음 봤어요. 어쨌든 간에 천신의 은혜로 천신께서 가피를 주셔서 그가 정상으로 회복이 됐는데 아니 그랬으면 좀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올바른 삶을. 직장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엄마가 대가도 그렇게 엉터리같이 집으려고 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삼성에 가서 돈도 벌고 또 한 가지 있네요. 또 그렇게 얘가 치유된 다음에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고 폭삭 망했는데 그나마 경제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되어지는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회복까지 이렇게 왔으면은 내 마음은 나를 속상하게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은인이잖아요. 어쨌든 하늘이 은혜를 줘서 인연을 맺어줘서 물론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해결해 줬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생의 눈으로 보면 내가 자기 딸을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좌절과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 준 은인인데 은인한테 그 정도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싶어요. 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 내가 인제에 와서 세월이 오래됐어요.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인생들에 대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영가들과 이렇게 저주 속에 갇혀서 업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률함과 불쌍함과 막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내가 냉정함을 되찾게 됐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 덕분이에요. 이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설사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하고 비슷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요.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많이. 하늘에 등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갚지 아니하면 이 생에서 저한테 갚지 아니하면 그 가치에 맞는 것을 나한테 갚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계산이 됐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그 계산은 고스란히 그대로 빚으로 남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간들아. 이렇게 바보들인가 모르겠어요. 그대로 남아야 빚이. 그래서 당신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는 나의 육신의 후손들한테 그걸 다 갚아야 돼요. 거기 이자까지 쳐서. 아니면 다음 전생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생에 오지 않아요. 나는 천신으로부터 이 생이 마지막 생이라는 그런 걸 받았고 또 저를 위해서 이 빛나는 배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앞생에서 그걸 탑승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갚지 못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마저 갖고 가려고 한 생을 더 요구를 해서 한 생을 지금 더 살고 있다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빛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신계를 떠나려면은 반드시 그 빛나는 배, 어떤 분은 이걸 황금배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빛이 나거든요. 온통 빛나는 배로 돼 있어요. 배로. 요즘 사람들의 어떤 관념으로 표현하면 그냥 빛나는 우주선이에요. 빛나는 우주선.
그 배에 탑승을 해야 돼요. 영혼은. 영혼 스스로는요 절대로 이 하늘을 덮고 있는 천공, 이 돔, 이 물 에너지로 뒤덮여 있는 이 돔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 천없는 영혼,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 어떤 영혼도 영혼 스스로는 이걸 통과 못해요. 뚫고 못 나가. 반드시 빛나는 배에 승선을 해서 그 빛나는 배가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여기 뭐 어떠한 음신의 신도 여기 못 뚫고 나가죠. 제가 이번 방송은 또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타인의 업의 업장을 해결해주고 타인의 업을 소멸시키는 일에 개입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 운명의 행로를 완전히 180도 이렇게 턴을 시킬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정도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영혼을 잘 살펴보고 과연 이 영혼이 내가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구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 제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 이 영혼의 가치를 다 동등하게 봐본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된다는 그 기독교식인 아가페적인 사랑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제가 또 한 거죠. 이건 제 실수예요. 그 영혼이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내쫓으세요. 그러한 고통을 내가 인내하고 감내하면서까지 이 영혼한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수련계 25년 이상, 20년 이상 테마 치유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결과예요. 그래서 남의 업과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일에 함부로 지나치게 큰 업장에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웬만한 것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또 이 방송 한다고 해서 천태 형님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제 해보니까 그러더라는 것이죠. 참고로 하시라는 거죠. 무조건 막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로 오다 보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에 입각해서 무조건 해줬는데 그것이 잘못됐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별을 하셔요. 선별을. 그래서 해줄 만한 영혼, 이게 은혜 받을 만한 영혼한테 은혜를 베푸시고요. 구원 받을 만한 영혼한테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택도 없는 영혼, 새로운 삶을 살지도 않고 개처반으로 다시 살 영혼을 뭐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시켜줘야 되느냐 이거죠. 차라리 안 해준 게 낫죠. 인간이 안 돼버리는데요. 인간이 안 돼버리는데. 감사합니다. 천엄태공이었습니다.